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 16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은 집사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통 이런 얘기하면 헌신 예배 때 아니면 임직 예배 때 하는 설교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또 뭘 또 시키려고 하는가, 또 아니면 일 안 하는데 일을 왜 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하냐, 이런 걸 따지려고 잘못을 따지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집사라는 이 직임을 무엇 때문에 세워야 되는지, 또 세워질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직임의 결과는 무엇인지 그를 우리가 올바로 알므로 인해서 우리들의 그 무지와 오해를 좀 이렇게 벗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크게 이제 두 가지더라고요. 아주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너무 또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좀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 집사 직임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소원, 또 이 직임을 통한 어떤 또 하나님의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사 직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 되면 자동적으로 받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받자니 좀 뭔가 엮이는 것 같고, 이것도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안 받자니 남들 다 받는데 또 그냥 또 그렇게 있을 수는 없고 좀 애매해. 그래서 쉽게 결정 못하고 그냥 밀려서 이렇게 받는 경우가 사실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집사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에도 보면 이 집사의 직분에 대한 것, 이것을 올바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느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내가 가서 내가 속히 가서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내가 빨리 가서 얘기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가지 못해. 그래서 지체할 수 없어서 내가 편지라도 써서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길 원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못 가니까 어떻게든 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편지라도 써서.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이 집사의 직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게 집사구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직임이 그런 직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15절에 끝에 보니까 이 집사를 어디서 세우는 거예요? 집사가 어디의 집사입니까?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디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함이니,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름과 터니라. 이 집이 어떤 집이에요? 지금 집사라고 일컬음을 받는, 집사라고 세워지고 일을 해야 될, 뭔가를 해야 될 그 집이,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그들이 이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그 사람이 거기에 맞게 행동할 거 아니에요. 같은 군대를 가도요, 저기 뭐 보급부대, 저 후방에 뭐 예비부대, 뭐 보급부대 이렇게 가서 군정하는 사람의 마음과 전방, 그것도 GOP, 그죠? 적과 그렇게 실타를 장전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틀려요. 그쵸? 거기야 뭐 그냥 뭐 완전히 민간인처럼 살겠지만 언제 그 정말 저걸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이곳 이 직분을 세운 곳이 어디예요? 교회. 교회는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 집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하는 자체가 웃겨요, 그죠? 뭐 오늘도 살아계시다가 언제는 뭐 돌아가셨어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우리의 인식이 그것을 감지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세요. 그 하나님의 집의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에클레시아로죠. 에클레시아. 원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아니 그 보이는 것으로부터 깨닫게 하셔 알게 하신 자들을 이제 불러내신 자들, 본다고 하지만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자들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지난주에 표현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성전, 그죠? 그분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애굽,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서 세워진 그 직분이 뭐라고요? 집사예요, 집사. 이 직임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15절에 보세요. 15절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모인 것이죠. 진리가 뭡니까? 진리. 되게 쉬운 건데 어려운 진리의 비교니까 진리는 알아야 돼. 진리와 빛은 알아야죠. 진리가 뭡니까? 진리. 알레데이요. 오늘의 알레데이요. 숨기지 않은 것 참된. 숨기지 않은 것 참된다는 말을 거꾸로 하면 뭘까요? 알도록 보여준 거잖아요. 나 숨기지 않았어. 내가 보여줬잖아. 이 말이에요. 진리는 숨김없이, 숨기지 않고 알도록 보여준 거예요. 그 보여주신 것, 그 들려주신 것, 성전,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진리인 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치 않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말씀하시는 이루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진리인 거잖아요. 감추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 듣게.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것, 듣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 뭐예요? 직임을 받은 자들인 거죠. 진리의 기둥이라는 말은 히스테미. 히스테미 잘 알죠? 진리에 붙잡힌, 진리로 세워진, 든든히 세워진 터는요. 터는 고정된, 움직일 수 없는 뭐가요? 뭐가? 교회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집에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는, 거기에 붙잡혀서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그 교회. 그러니 그런 교회에 직임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서 밖에 있는 것을 내 안의 것으로 가진 자들이죠. 그렇죠? 이 성경 말씀, 성경책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의 존재의 목적과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아는 자들, 진리를,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몸이 다 그 머리에 붙어 있어지는 것이고 또 있길 원하는 것이고 또 그 몸으로 그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구나.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고 뭐 세상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자, 이런 교회입니다. 그 어찌하든지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그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요동치지 않고 세상 풍조에 밀려서 흔들리지 않고 그냥 든든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더 비장한 것 같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곳에 세워져. 여러분,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이 딱 벌써, 그냥 이름만, 그만 들어도 가오가 있잖아요. 좀 무시무시할 것 같잖아요. 이런 교회의 직분자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8절, 9절 보세요. 같이 읽겠어요. 되게 밍밍해요. 이거야? 이러는 거죠. 교회는 대단하게 막 이런 곳인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고 딱 그랬는데,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걸리는 사람 있어요? 더러운 일을 탐해요. 이 더러운 일을 탐한다는 건 뭐냐면, 돈으로 모든 걸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돈으로. 자, 그 다음에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할지니. 또 12절 볼게요. 시작. 집사들은 하나님의 양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보세요. 이렇게 크게 마음에 이렇게 덜컥하거나 이게 이런 것이 이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살지, 누구는 두 아내이 남편이 되고, 누군 더러운 일을 탐하나? 누군 술에 임박이지 않는다는 말은 술을 계속해서 막 지속적으로 마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1년 전에도 먹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사람 없잖아요. 뭐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냥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의 진리의 기둥과 터인 그런 교회의 직분자가 자격 조건 이거야?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차라리 그냥 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11조를 내냐, 공예배에 빠지냐, 금요일에 나오냐, 새벽기도는 나오냐, 봉사는 하냐, 이런 걸 따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합리적이라고 그럴까? 좀 이렇게 리즈너블 하잖아요, 그게. 아니면 진리의 기둥, 진리의 토라고 그러면 제자반은 했는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되는가, 어떤 그런 것들을 물어야 하는데 너무 밋밋하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맞아요. 진리의 기도, 진리의 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이는 것, 듣는 것으로 하나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것,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의 말씀, 진리, 그죠? 진리를 가진 자들이 교회예요. 근데 이게 교회 반인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진리를 가진 자들만 있어. 예? 그 진리를 가진 자들만 이게 교회의 반이라니까요. 이게 성경에서 교회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빛이잖아. 근데 그 빛을 안 비춰. 자기들만 가지고 있어. 그게 말 아래 등불을 말 아래 두는 거예요. 자기 안에 진리, 밖에 있는 말씀으로 자기 안에 말씀, 자기 안에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 그렇게 살길 원해.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어떻게요? 밖으로 전할 때 세상에 비치는 거죠. 반드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야. 맞아.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야 돼.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목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해줄 때 비친 거예요. 단이 그렇죠. 받은 것을, 반사책이죠. 받은 것을 주는 거예요. 세상의 빛, 진리를 주는 거죠. 내가 빛이 아니잖아. 그쵸? 근데 사람들 착각한데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빛을 막 비춰.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그래. 근데 지치는 거예요. 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기껏 그렇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교회 나오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아닌 거예요. 진짜 빛은 뭐예요? 내 안의 진리,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 형상, 보이지 않는 영광의 광채, 그 품속에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요 오늘 그 일에 정말 일꾼이 되어야 될 집사들의 조건이라기보다는 근데 그럼 그게 뭐냐? 8절 9절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우리 너무나 대단하게 크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쓸고 닦고 그럼 자기 집 청소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거 시키려고 집사 짓고 세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집사 먼지를 뒤집어 쓰다. 그 먼지가 아닌 거예요. 자, 다시 해서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다는 말이죠. 정중하. 시작. 일구연을 하지 않고 두 번 말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세요? 진리를 원래 자꾸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진리를 가진 자는요 한 번밖에 얘기 안 해요. 한 번이 아니라 하나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자꾸 다른 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술에 임박이지 않아요. 확실하죠? 다음에 시작.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요. 깨끗한 양심에 비밀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세상에 내 안에 진리가 있어. 나 진리의 기둥 터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맞아. 내가 그분의 지체, 그 몸이야. 맞아. 하지만 이것이 전해질 때는 세상의 빛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삶에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특출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그 사람들의 상식에 맞게 그냥 그런 정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습니까? 옛날에는 세상에 빛이 됐어요. 그 자체가. 왜냐면 정말 세상은 복음이 들어가면서 어둠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그게 어둠인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전해졌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의 기독교가 300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 1000만을 자랑하던 때가 있어요. 1000만. 지금 800인가 600인가 10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민교회도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민교회가 4,000개만 넘을걸요? 이거 뭐냐면 지금 이 선교 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진짜 모르는 사람 하나님 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몇백 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고 그들이 이제 다 알만하다는 거죠. 대학, 학교, 그리고 무슨 직장에서 아니면 삶의 어떤 사회 곳곳에서 문화, 출판, 방송,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 다 그렇게 그 삶을 통해서 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왜 빛이 안 비치냐고요. 그 빛을 비춰야 될 그 지체들의 삶이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착한 행실을 행하라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빛을 비추되 자기가 그냥 자기 빛을 자꾸 하는 거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뭐 선한 일하고 교회 밖에 더 많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 우리보다 착한 사람이요. 교회 밖에 더 많아요. 우리보다 남벌레 은별하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이 전해졌지만 실질적으로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 지체들의 삶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기준이 안 되는 기본이.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는 보시면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교회가 그 빛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보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이 진리를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세상의 빛.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있는 거지. 교회 안에, 교회를 위해서 말 안에 두려고 등불을 피지 않아요. 어디다 둬야 돼요? 등경 위에. 높이. 말 안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그 구원을 위한 그런 교회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뭘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수훈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나온 거잖아요. 허나한 무리들, 그죠? 물론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크게 보면 다 말씀하신 거예요. 뭐 제자는 뭐 제자들만 무슨 이렇게 뭐 세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허다한 일주일에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벽고 치려고 나왔다, 복 받으러 나갔다, 정말 자기 정말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주님 앞에 해결 받으러 나왔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신을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허다한 무리들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 세상의 빛이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바울이 자기였다는 얘기였죠. 여러분 나는 저희 교회 괴수였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바울이 자기 괴수라는 말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먼저였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내 의를 의지하고 내 열심과 내 노력을 율법 보이는 것으로 내가 내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자기보다 열심히 섰던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내가 맨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루살렘 공회까지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타고 가서 그 사람들 쫓아가서 죽였잖아요.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받은 거.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그렇게 내가 가장 먼저 으뜸이었다.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런 나에게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먼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먼저 비추셨다는 나에게 먼저. 왜? 나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뜻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본이 뭐예요? 원하면요 아래다 놓고 찍어 누르다는 거예요. 이 씨할 때 복사하다는 거예요. 왜?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를 다닌 것도 바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진리의 빛인 거예요. 존재의 목적은 우리 다 진리의 기둥, 터가 됐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뜻을 알아. 그래서 그렇게 살면 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아있다면 뭘 해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냥 이 정도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뭘 하려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지 말고 자기의 빛을 내지 말고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뭐 대단한 게 없잖아요. 뭐 연봉이 얼마나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다 이렇게 살아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요? 진리를 넘겨줘야 되는 거죠. 진리의 빛. 내 자신을 그 비췄던 그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어요. 뭘 드리나? 제사는 그래도 뭐 드리는 게 있었어. 그렇죠? 근데도 드린 거 없었어요. 다 드렸지만 결국 자기들이 다 먹은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먹은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예배도 막 뭘 드려요? 뭘 드리나? 드리는 거 없어요. 받는 거예요. 드리는 게 있다면 그거죠. 질문. 하나님 가장 기뻐해요. 하나님, 제가 이게 맞나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맞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뭐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할 때,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거네요. 정말 설교를 들으니까, 정말 그러네요. 이게 찬양인 거예요. 이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 다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진리예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16절에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게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영으로 만국에서 세상에서 올려졌습니다. 딱 여러분 뭘 느끼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뭐 하셨어요? 결국 뭐 하셨어요? 영광,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어디에 나타내셨어요? 육신으로 우리한테 나타내시고, 천사들에게 영으로 나타내시고, 그리고 만국에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에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만국에 세상에 믿으면 영광, 하나님 앞에도 나타나시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천사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천사한테 나타낼 수 없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나예요, 나. 먼저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내 안에, 내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 그 빛이 내 안에서 비춰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돼요. 나, 그 다음 누구겠어요? 그 다음 누구겠어요? 목사님? 여러분 같이 사는 분, 같이 가족, 같이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그 다음에 이웃들, 그 다음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더 나가서 이 사회, 이 나라, 더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이 나타나면 정말 그 빛이 희미한 곳에, 그 빛이 비추지 않는 곳에, 그렇죠? 그런 곳에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저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빛이 안 비치는데 어떻게 빛을 비추시겠어요?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내게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비출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가 어떤 곳이,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집사라는 집을 바꾸셔야 돼요. 청소하고 밥하고 뭐 그런 게 집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그죠? 식당이 아니잖아. 다 집에서 하는 거잖아, 너. 그쵸? 그런 거 시키려 직분 주고 막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아직까지도 그 뜻을 이 땅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두신 이유가 그 일을 위해서 두신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빛이 되었다, 내 안에 진리를 내 밖에 비추고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잘 사는 게 뭐예요? 뭐 세상에서 뭐 영광, 뭐 높은 지위와 뭐 인정은 그게 아니라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듯이 살잖아요, 그렇죠?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이 얘기예요. 맨날 숙제하고 있으면 사람이 아이고 또 헛소리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뭐 부흥? 아니 교회가요 사람이 많아지는 부흥이에요. 저는 그렇게 저렇게 믿습니다. 일단 사람이 많아져야 뭐 가르치고 깨닫고 뭐 변화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일꾼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와야 그러지 뭐. 나만 전도해? 다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나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 안의 빛이 아닌 거예요. 그들을 위한.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갑자기 막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화가 나든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신 이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3절 보세요. 자, 집사의 직임을 물론 뭐 시험할 거라 뭐 이러는데 뭐 이렇게 사는 거 다 사니까 이게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사는지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인 거야. 뭐 이렇게 사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 원래 그냥 성품이 착하고 느리고 그래서 그냥 딱 목사하기 좋은지 아니 원래 아주 못됐는데 아주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막 자기를 치고 막 하고 준비해서 막 어쩔 수 없이 정말 그걸 그렇게 사는지 이 차이라는 거예요. 원래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는 거 말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자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시험하여 보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원래 내가 성품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 사는 건지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삶인지 본인들이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 삶을 그래서 시험하며 청망할 것이 없으면 세우는데 그 결과, 그 직임을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13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단. 뭐야? 돈이 되고 만져지지가 않잖아. 아름다운 지위, 믿음의 단. 이게 뭐야? 이 걸린 게 좀 반짝반짝해야 뭘 열심히 해. 이게 뭔데 알아야지 그 열심히 할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지위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이쁘시고 싶잖아요. 찍어 발라서 이쁜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젊어지는 거 진짜 광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겉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나타난 겉으로. 겉에만 모양만 막 그게 아니라 진짜 속까지. 겉에만 맛있는 게 아니라 속까지 그냥 알맹이 찬 거죠. 그 아름다움. 그러니까 속도 있고 겉도 이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담대는 뭐 있습니까? 믿음의 담대. 원어로 보면 전부예요. 겉에만 아니라 속까지. 그러니까 겉으로 속까지. 이 전부잖아요. 겉이 아니라. 율법만 아니라 율법으로 진리를. 옛 것으로 새 것을. 바뀔 것으로 안의 것을. 이거예요, 여러분. 옛 것으로 새 것을. 전부를 다 하죠. 전부를 다. 합쳐서 말하면 뭐냐면요. 속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묻어나오는 그 말과 그 삶을 통해서 내 속의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부분적인 것을 통해서 전부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율법의 진리를 겉의 것을 가지고 속의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서 신앙의
온전한 인격의 사람. 진짜 신앙, 정말 저 사람 좀 인격적이야. 온전한 신앙을 가진 인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저는 이런 저희 교회 목회 대단하게 이렇게 목회처럼 온전한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신앙이 인격적인 사람. 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후배들이 존경할 수 있는, 존경이래.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속과 겉과 속이, 그리고 율법 안에는 진리를,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 직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받은 사람, 그것을 대하는 바로 우리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목사지만 목사를 하찮게 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육신으로나 영으로나 만국이나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직임이라면, 그런 거라면 그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내가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집사님들이시죠, 그렇죠? 올 한 해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생각하시고 이 직임을 잘 감당해서 온전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